자, 오늘 설교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 유다가 설교를 다 마쳤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 유다라는 사람이 썼는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유다는 예수님의 그 동생, 이복 동생이겠죠. 그 동생이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가 이제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편지를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서의 그 핵심은 뭐냐? 알기 쉽게 말하면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근데 그 믿음은 이게 서서히 이렇게 더해진 것이 아니라 단번에 준 그 믿음을 지켜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믿음을 지켜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해서 이 싸우란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싸움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아마 한국적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대로 하려면은 싸우는 군인처럼 그런 마음으로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믿음을 지켜라. 그것을 위해서 힘써라. 그런 그 대전제를 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이제 유다가 또 그 당시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나 바울 서신에 보면 믿음에 관련된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을 배반한 자다. 또는 그 아무개는 믿음으로 파선한 자다. 또는 너는 믿음을 지켰으니 또 나는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그 멸류관을 주님의 멸류관을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그 말씀들을 바울 사도께서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하셨고 또 우리 성경에 거듭해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 얘기하죠. 나는 믿는 자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 믿는 자다. 여러분 과연 그 믿음, 여러분의 그 믿음 확실히 갖고 있는가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믿음은 한 번 믿으면 영원히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 믿음이 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믿음이 더 약해질 수도 있고 믿음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믿음을 버리고 바울 사도의 표현을 하면 믿음의 파선을 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파선을 하는 것은 상황이 나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오히려 믿음의 파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에서는 그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라. 바꿔 말하면 믿음을 지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제 하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저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 라고 이제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세 부류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 거짓 그 리더들을 따라갔다가 망한 케이스들이 있다. 그래서 세 그룹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또 개인적으로 세 사람을 선택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버리고 파선했다.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다 같이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니라. 네. 이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 패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버리게 되느냐,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기 전에. 그래서 그 패턴을 보니까 제일 먼저 이제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이 이제 경건치 아니하여, 경건치 않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이제 흔들어 댄다는 거죠. 그게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그 말은 하나님의 가르치신 그 가르침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을 합리화해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정당화시키고 이제 옳은 것을 나쁜 것처럼 또 얘기하고 거꾸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예수님은 빼놓고 다른 아주 멋있는 이런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세 그 그룹을 얘기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행위들을 처음에 한 게 뭡니까?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야, 가보니까 좋긴 좋은데 엄청나게 강하고 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감히 상대가 안 되니까 불가능하다. 그거 어떻게 했어요? 밤새 울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라는 그곳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끌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집트를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한 그런 사건이 아니냐. 모세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이제 도전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전에는 이제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 라는 그 유다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천사들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이제 명령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도우며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계층입니다. 근데 그네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또 배반한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불의는, 이 천사와 같은 불의는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권위나 내 방식대로 의를 찾고 또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모든 불의를 아마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옵니다.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이제 정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하고 타락했죠. 그 안에는 안 믿는 자도 있었고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같이 여기서 멸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하면 우리가 탁 떠오르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과 이거는 반대로 육신적인 욕심, 육적인 욕망, 또 내 바라고 원하는 그대로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아마 소돔과 고모라를 대표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경건한 사람들처럼 옛날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 그래야 너희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사람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 사실 성경에 보면요, 평생
영원토록 저주받은 사람이 있고 영원토록 나쁘게 이름이 남긴 사람이 있고 영원히 아주 좋은 이거로 기록이 남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제일 나쁜 이름으로 기억나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게. 여로보암. 여로보암. 오케이. 또 딴 분.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에 정말 이 사람 나쁘다 하는 거를 이게 나오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이사벨라 어때? 이사벨라. 가룟 유다. 가인. 또 많죠. 맞습니다. 근데 좋은 이름으로 떠오르는 이름들은 많죠, 또. 근데 좀 유명한 좋은 이름 말고 유명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성경에 좋게 기록되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그런 사람들 있죠. 누굽니까? 이름 모르는 백부장이죠.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 칭찬했어요. 예수님의 발을 이제 씻은 옥합을 깨가지고 씻은 그 여인 오랫동안 기억하라고 예수님 명령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좋게 이름을 남긴 사람이 있고 나쁘게 이름을 남긴 사람이 있고 믿음을 지킨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또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한 배반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특별히 여기서는 세 사람을 이제 꼽았는데 제일 먼저 가인을 얘기했어요. 가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아벨이고 가인 있죠. 이제 가인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제물도 드렸어요. 그런데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나? 가인은 자기 방법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을 얘기합니다. 바꾸고 말해서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 뜻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앞세울 때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름을 댄 것이 발람입니다. 발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발락의 요청을 받고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라고 요청을 받아서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타협하는 사람이죠. 믿음을 타협했던 그런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고라가 나옵니다. 고라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이제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 모세를 거역하고 왜 모세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기업해가지고 모세를 대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고라를 참 징벌한, 또 그의 추종자를 한꺼번에 징벌한 그런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여기서 얘기하기를 세 부류의 그 그룹들을 얘기하고 또 세 종류의 또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8절 이하에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준비한 걸 다 못하겠네요. 그러면은 말씀을 좀 줄여야겠어요. 줄여서 이제 이 믿음을 배반하는,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 패망이다, 멸망이다 하는 걸 거듭해서 여기서 유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또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라. 네, 한마디로 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라. 어떻게? 우리 20절 누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 20절, 21절 이제 계속해서 유다는 6가지의 그 예를 들면서 요렇게 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라, 믿음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세워라. 여기 보니까 본문 말씀에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그 믿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키워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될 때, 길잡이가 될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두 번째로 이제 뭐 어디 있습니까? 21절에 20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예요. 이건 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무너지고 서서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또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건 또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일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한번 누구 읽어보세요.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데 말씀을 이제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1절 읽어보세요. 21절 하반절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건 뭐냐?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항상 간직하고 바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는 늙어갑니다. 그 말은 하루하루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죽음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몸은 쇠해지지만 우리 영혼은 날마다 더 이제 승하고 새로워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남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이제 성도 간에 서로 불신하고 이제 이런 불신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 의심하는 자들은 문제를 일으키죠. 믿음이 연약해지죠. 흔들리죠. 여기 유다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바다의 그 물결처럼 파도처럼 그냥 그 밑에 있는 더러운 것만 보이고 열매도 없는 정말 비 없는 구름처럼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의심한 그런 형제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두가 믿음이 좋고 모두가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도 교회 생활하는 것도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을 불신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보니까 긍휼히 여기라. 사실 제가 고백을 드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컴패션을 갖기보다는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건 잘못이죠. 유다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길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위에서 기도도 하고 또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을 하고 또 이런 일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앞에 계셔서 참 좀 조심스러운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75인데 이제는 정말 어떤 그 세상적인 것, 물욕이나 어떤 이런 것에 이제 움직이는 그런 나이는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여기 있는 대로 여기 보니까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이 많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제 우리 좀 더 용서하고 베풀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게 되겠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만 하다 보면 이게 완전히 믿음을 버리게 되는 파산하는 그런 거로 가죠. 내 이것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하는 겁니다. 23절 마지막으로 이건 더 큰 도전이에요. 또 어떤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어떤 자가 어떤 자예요?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도 포함이 되겠고 또는 우리의 믿음을 막 도전하고 흔들어대고 하는 그런 자도 포함이 되겠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불은 지옥을 상징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 지옥으로 가는 거기에서 끌어내가지고 구원을 시키라. 아니,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이것까지 하라 하니까 I give up.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튼튼해질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주변을 보세요. 왜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까? 자신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며 그네를 핍박하고 그네들을 이제 판단하고 또 그럴 때 거기서 그러는 것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하트마 간디 영화를 오래전에 봤는데 다시 그 재방송을 하는 상당히 새로운 걸 많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진리와 사랑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고난과 어려움과 또 핍박자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비폭력으로 뭐 이렇게 좀 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영화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말 그 자기를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넣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폭력으로 폭력을 하지 않고 그냥 맞고 감옥에 가고 결국은 인도가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간디의 비폭력 사상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그 비폭력 주장이 사우스 아프리카에서는 만델라라는 그 사람이 배워가지고 실천에 옮겨서 사우스 아프리카를 이제 그 백인으로부터 독립을 시켰죠. 미국에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바로 인도에 이것을 간디를 이제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는 목사이지만은 그가 한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나에게 목표를 제시해줬고 간디는 나에게 방법을 제시해줬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 돼서는 안 되는데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싸우는 부인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안에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라올 때, 실천이 따라올 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역사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 8월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